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참 되게 흔해진 말이 있는데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저 10년 전에도 잘 못 들어본 말이고 제가 거의 한 20년도 넘죠. 한 25년 전에 미국 갈 때 이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냥 좀 뭐 화내는 정도지 그게 장애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더 폭력적이고 더 좀 다툼이 많아진 사회가 됐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에요. 47살 먹은 최모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식당에 가서 47? 네. 다른 분이에요. 다른 지방에. 네.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 갔다가 바로 이제 약식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다시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 행패를 부리는데 손님들이 막 말려서 결국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평소에 층간소음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있어서 경비실에 막 얘기했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경비실에 가서 그 경비원을 폭행한 거예요. 70대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해서 쓰러져 있는 분을 그냥 놔두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또 진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1살 먹은 황모 씨입니다. 다행히 황 씨가 아무도 안 계시나요? 차를 잠깐 주차해 놨는데 그 경찰이 와서 불법 주차 딱지를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렇게 안 봐주냐 막 이렇게 항의하다가 안 들어지니까 밤에 자기가 몰던 포크레인을 몰고 지구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포크레인이 막 벽을 치고요. 경찰차를 막 들어서 완전히 그래서 초토화시켰어요. 40분간. 결국 어떻게 진압됐냐면 실탄을 쏴서 진압했습니다. 경찰이 3발을 이제 다리에 쏴가지고 이 두 분 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직업도 있고 뭐 폭력 전과가 있거나 뭐 사이코패스 진단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빠, 평범한 아저씨예요. 근데 그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어이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성경은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가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세대, 가인과 아벨 세대에서 형제살인으로까지 발전하잖아요.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죄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세대를 지날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였어요. 자기 한 사람의 범죄. 그런데 이 세대를 지나니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셨죠.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인의 의지까지 더해집니다. 떠나서라는 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말에는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멀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벌이지만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돌멩이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빨리 돌릴수록 이 돌멩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지거든요. 물리 하신 분들이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힘? 무슨 력? 물리 선생님 뭐죠? 관성이에요? 좀 원심력인 줄 알았는데 관성이랍니다. 밖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점점점 커져요. 죄에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끌려가는 구심력 맞아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힘? 물리 선생님이 있으니까 막 제 마음대로 막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회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끝도 없이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놋 땅은요, 놋 땅들이 계신 그 놋 땅이 아니라, 일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방황의 땅, 방랑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부모보다 더 멀리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의 신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정말 넘쳤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은 그거 정반대죠. 그것은 정착할 수 없는 곳, 빈곤하고 결핍감 있는 곳,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땅, 그곳에 있는가? 아니면 빈곤 한가운데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풍성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줄 아는데, 성경은 그걸로 우리의 풍요로움과 궁핍함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걸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풍요로움과 궁핍함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인생은 계속 더 허무해지고 계속 비어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데서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풍요로운 곳, 그 하나님 앞, 그쪽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체험받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요, 아담의 가족 외에도 조명받지 못해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내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 이 에녹이란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 외에 창세기에는 3명의 에녹이 더 등장합니다. 5장에서 볼 텐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야렛의 아들 에녹이 있고요. 또 25장에는 미디안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46장에서는 요셉의 아들인 루벤의 장자인 에녹. 창세기에는 총 4명의 에녹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다 같은데 다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내팽겨쳐진 가인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의 문화명령 그게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후손을 낳고 우리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버림받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그런데 가인도요, 끝없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끝없이. 에녹이란 이름에는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하다. 이제 그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계보가, 죄된 인간의 계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을 쌓고 에녹이란, 자기 아들 에녹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자기 아들 에녹과 함께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시작하다 말고 그 위에 처음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바치다,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녹이 자기 삶을 성 쌓는 때 헌신한 사람입니다. 성 쌓는 데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쌓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 하나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에녹은 성 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2절에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가인이 계속 그 가족들을 이끌고 계속 방랑하면서 사는데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워서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로 하여금 성을 쌓게 만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미 가인은요,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표,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서 계속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을 쌓게 만듭니다. 성을 쌓아놓고 그걸 보호막 삼아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치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만몬이라는 성을 쌓고, 성공이라는 성을 쌓고, 권력이라는, 또 쾌락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그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계속 성만 쌓다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계속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우리가 진짜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을 쌓을 때 우리가 지켜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와야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쌓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을 쌓고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 이게 완성되면 내가 편할 거야. 이게 완성되면 내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쌓는 성들이 있었다면 지금 즉시 그 성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진짜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에녹 이후에 4대 계보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무후야엘, 무드사엘 두 사람의 이름은 다 엘이 들어가죠. 이 엘이 신을 뜻합니다. 갓, 소문자 갓, 신을 뜻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신격화 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젊은이, 포악자, 압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멕 말고 또 라멕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 맞이했다, 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결혼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 욕망을 위해 두 명의 아내를 취했다. 자기를 위해 스스로 두 아내를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만드셨죠. 그리고 비록 가인의 후예지만 이 라멕 이전까지는 이것이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 누구도 아내들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라멕에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아내들의 이름을 보면 라멕이 얼마나 포악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다라는 이름은요. 꾸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장하고 잘 꾸민. 그리고 실라는요. 딸랑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딸랑 아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 서로 돕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는데 라멕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사람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들을 마치 장식물처럼, 장식품처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늘 내 입장만 계속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뭐 막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막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그 포악했던 람에게 아들들과 딸이 나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축은요, 양을 포함한 염소, 나귀, 소, 낙타 등 그냥 목축이 가능한 모든 짐승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만. 그런데 야발의 때에는 양뿐만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짐승까지도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목축 문화가 더 진보한 거예요. 더 발전한 거예요. 유발은 또 최초의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만든 수금과 퉁소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악기는 나중에 예배에도 사용되게 되는 거죠. 또 두발가인은요, 대장장이란 뜻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진보하고 또 기술들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아주 근본주의적인 분들은요, 세속적인 문화와 과학기술을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문화생활 못하게 하고 최대한 그곳에서 격리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 악하다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목축이 악하다, 악기가 더럽다, 기구들이 뭐 악한 기구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문화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정죄한 본문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문화, 기술, 과학은요, 예술 이런 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거라는 겁니다. 칼이 의사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칼 자체가 악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칼 자체가 선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문화를 그렇게 봅니다. 이 문화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문화를 누가 사용하는가, 이걸 죄인이 사용하는가, 이걸 의인이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야발부터 길들이기 시작한 나귀예요. 예수님 그거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유발이 만든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왕의 이렇게 악령을 쫓고 사울왕의 마음을 이제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면 고립되고 세상과 접점이 끊어져요. 그럼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틈탈 수 있거든요.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이 도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속적인 도구들을 영적인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진짜 이 세상의 문화를 매일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명의 이기를 또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거룩하지만 유연하게 그 세상의 문화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3절과 24절은 제목이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칼의 노래. 우리도 김훈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 소설.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참 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들 유발이 악기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악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예요. 그럼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들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게 남자다움인 것처럼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못난 남자일수록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법이거든요. 보고에 의하면 한국 가정의 약 60%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높은 케이스예요. 어쩌면 우린 나는 그러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자존감 낮은 아빠, 자존감 낮은 남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아빠들은 자존감이 다 높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멕은 이 노래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말 계속 반복합니다. 내 목소리, 내 말, 내 상처, 내가, 나의 상함. 계속 자기중심적인 단어들을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지독한 자기애주의자예요.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잔인한 살인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여기 보면 상처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상처, 이 상처란 단어는요, 이렇게 뭐 팔다리가 잘린 뭐 이런 심각한 중한 상처가 아니라 스크래치 정도 난 상체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냥 상체기 냈는데 내가 그 보복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럴 거다라고 의지를 표명합니다. 죽였다는 단어는요, 열린 단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인은요, 죄를 저질렀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그 벌이 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라 할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복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노래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들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오하고 다른 사람이 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받은 아주 작은 상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상처로 갚아주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자기 사랑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다치고 남들도 다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계가 이런 보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요, 자기의 포악함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적용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인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가인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이러고 막 사람을 죽이러 다니라고 살인면허를 주신 게 아니셨어요. 이 은혜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이걸 자기 식대로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자기의 살인을 정당하게 만들어요.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배인데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면 77배나 받을 거야 벌을. 말씀을 이렇게 오역해버린 겁니다. 이 율법 정신과도 완전히 어긋나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성경이, 구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보복의 원칙, 등가 보복의 원칙이에요. 하나 뺨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빼앗겼으면 하나를 되찾아오는 것으로 끝내야지 더 보복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보복 정신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77배나 보복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자기 몸에 상책이 내게 했다고 소년을 살인하는 거, 이것이 정당하다 이러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요, 단지 우리의 삶만 비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까지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굴절돼서 들어와요. 내 생각대로 굴절되고 내 편한 대로 굴절돼서 그 말씀이 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너무너무 좋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한테 왜 주일 성수 안 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굴절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네 눈에 들보를 봐.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너를 살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저 사람 눈에 저거 봐. 말씀을 굴절시키는 것, 여러분, 이 죄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선 라멕은 77배의 보복법을 이야기했고 또 율법은 등가 보복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보복법을 말씀하셨어요. 용서의 보복법입니다. 사랑의 보복법이에요. 하나를 당했으면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이거는 77,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라멕의 말 77배까지 벌을 받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용서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피해봤다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라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멕과 같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하셨다면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그러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려고 노력하고요. 10초간 누가 나 무시했으면 한 10년간 그 사람한테 막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막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멕처럼 보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날뛰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곳에서 완전히 죽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또 생각들을 잘 다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가문, 그 다음에 바로 아담의 족보가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요거를 직역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 이름을 지어주는 건 소유권,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은 다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셋은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상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들 둘 낳는데 큰 놈이 작은 놈 죽이고 큰 놈도 어딘지 모르게 떠나서 다시 볼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셋을 주시고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또 여기서 아들을 얻었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했잖아요. 다른 씨. 이 씨라는 말은 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었냐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뱀한테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째랍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씨가 정말 큰 열매로 자라도록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소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오늘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더 못 간다. 이제 수가 없어. 그냥 여기가 끝이야. 여기 절벽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소망을 얻고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오셔서 그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 더덥다,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고유명사 그 아담, 그러니까 하와의 남편 아담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담은 성경에서 일반 명사 사람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이 에노스가 그렇습니다. 에노스가 셋의 아들 에노스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사람을 뜻할 때 에노스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에노스는 지금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절대자, 강하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대조되는 존재로서 사람은 연약하고 더덥고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이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마 태어났는데 이미 얼굴도 못 보는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걸 들으면서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구나, 인생은 그냥 의미 없고 더덥구나,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이제 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셋의 이런 기대는 빗나가지 않죠.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이전엔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때부터 구체적으로 예배 형태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그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첫 예배자라는 거예요, 에노스가. 그래서 에노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노스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 이름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분, 나를 이끄실 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축업을 하고 큰 목장을 하고 기술 문명을 다 소유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힘세고 자기들이 도미넌트, 자기들이 주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인 이 에노스는요, 아무것도 해한 업적이 없어요. 지금 에노스가 뭐 했다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에노스가 무슨 뭐 롯데 빌딩을 지었다, 무슨 뭐 항만 공사를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세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버려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해야 비로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상은요, 두 세력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계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계열이 여러분 계속 갈등하고 긴장하며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성경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두 세력은요, 계속 그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계열에 속해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인 계열에 속해 있나요? 자기중심적이고 내 만족을 구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받은 것보다 훨씬 몇십 배 갚아주려고 하고, 그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가인의 계열에 속한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세 계열에 속하지 않으면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도 절대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세 후손으로 오셔서 역사의 예배를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